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불러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요 모양 저 모양의 일들로 인하여서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이 종에게 하나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샬롬. 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은 전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히 있으셔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행복한 삶으로 가는 비밀의 문이 어디 있을까? 그 비밀의 해답을 찾으려고 일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실제로 영원까지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삶을 즐거워하며 행복해 할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성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으로 부족하여 기쁨을 못 이게 하시며 노래까지 하신다는 사실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계산적이며 보잘것없는 사랑을 보여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선물을 통해 그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난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라는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난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주었고 앞으로도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까지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언약하시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언약하시며 새 단어는 창조일에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분의 성품이 완벽하게 전가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시작이요 끝인 것입니다. 이 간단한 세 단어 속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핵심이 들어있으나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쉽고 아름답게 포장되어 내뱉어지지만 가장 바로 알기 어렵고 동시에 온 마음을 다하여 실천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세 단어를 모두를 날마다 실천하는 율법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도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이 사랑의 실천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생계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명예와 출세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순교했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죽음마저도 갈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수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그 둘만의 영육 간에 속속들이 알아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더할 수 없이 높고 순수한 사랑이라는 뜻인 지고지순한 사랑만이 신랑과 신부를 영원히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은 반드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후순위가 아닌 가장 전면부에 그리고 중심부에 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상사병에 걸린 신부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특징과 성품들 가운데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마음에 드는 것은 취하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버리는 신부가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그 예수님께서 홀려주신 십자가뿐만 아니라 심판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환난과 고통, 시험의 때에도 순수한 사랑과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이끄는 마음인 자원하는 심령, 즉 이제는 신분을 초월하여 종이 아니라 연인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만을 사랑할 신부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각자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늘 찾고 계신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전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일할 맛이 나는 우리네 심정인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신다는 느낌이 있을 때 내 안에 훨씬 더 충만한 은혜가 흘러 들어와 넘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더 큰 인내심과 기쁨으로 순종하고 섬기게 해 주실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성도가 하나님을 연인처럼 사모하는 신실한 사랑 고백을 하려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을 공명하는 존재, 즉 하나님의 말씀의 높낮이까지도 변함없는 삶의 모양으로 형상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양은 그리스도인에게 호흡으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유리거울처럼 반사하고 때로는 그림자처럼 나타내는 영광이요 정체성인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 아들 예수님처럼 똑같이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적인 복음을 믿고 따름을 시작으로 하여 예전부터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지니고 살아왔던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영육간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품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영적 각성을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생활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적인 지식, 곧 성령의 역사로만 받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자라가기를 자극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각자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은 영성이 풍성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 수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잉태되어 어머니의 복중에서 먼저 자녀로 잉태되어 때가 되매 태어나 자녀로 키워져 나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완전한 단 한 사람 예수님의 경우를 빼놓고는 내 자녀답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세상 어느 부모가 자격시험을 보아 태어날 자녀를 선택합니까? 먼저 태어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키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은 같이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계시는 하나님과 저와 성도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분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닌 비록 죄인된 삶을 살고 있었을지라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으로 품어오셨고 그때가 되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시고 낳으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자녀답게 다듬으시고 갖고 가며 아버지로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아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즉 죽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자녀됨이 자아의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도 사랑이요, 실패도 사랑이며 건강도 사랑이요, 심지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모두가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결과라고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처지에서 감사함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라는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닌 신비로운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복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통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계기가 되며 최후에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직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이럴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추측할 것이 없이 들을 귀가 있어 믿으면 그 순간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놀라우신 분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듯이 그 놀라우신 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상상 밖의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 밖의 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정체성과 내 안에 생기로 불어넣어 주신 정체성이 변함없이 많이 닮아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자아의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확실해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심령 안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부르심에 자신 있고 큰 소리로 예! 라고 대답할 마음이 놀랍게도 실제 헌사와 봉사와 헌신으로 형상화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님을 안내자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의 보물창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구분하고 분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와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구분되고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샤론의 꽃같이 아름다움, 지고지순한 사랑, 깜짝 놀랄만한 신비와 그 영광을 접하게 되면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며 그 예수님 안에 1.1핵도 틀림없이 계시되어 살아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성도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그 말씀 안에서 붙잡게 되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야말로 저와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갖게 되는 그리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과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자신만의 신학이 될 것이며 그래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는 말씀 속에서 혹시 마음이 우울하거나 영적으로 소극적인 시기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큰 위로와 해결책의 보물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치다고 게을리하지 마시고 늘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절대적이고 영원히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서 자존감 또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품에, 즉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힘써 보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아 15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때가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 살아간다고 늘 다짐하지만 순간순간의 감정에 따라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영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육적인 정체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따라 살 때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어떤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힘과 영향력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며 그것으로 인하여 영적인 정체성으로 하여금 그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연약해져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주님께서 친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닮은 영적 전체성에서 나오는 힘과 삶의 필요성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땅에 충만한 삶을 사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어주시며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올 때 넘어지지 않고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벽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으며, 그 험했던 세월을 사나 죽으나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며 잘 견디도록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과 정체성을 먼저 깨닫게 하셨고, 그 후로 목회자로서 지금 성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면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자녀에게 주시는 깊은 사랑이 있으실 줄 믿으시고,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면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어렵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양자의 신분이 되게 하시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그 의로우심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심판의 자리까지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가서 7장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닌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저와 성도 여러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의 대상이며, 신부라는 신분인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을 때 마음의 활력이 다시 생길 것이며, 요즘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새로운 용기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고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쉴만한 처소가 있고 기업이 있는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해야 하는 존재인 저와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문제는 자기 육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정으로 확신했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자신을 향한 주님의 헌신보다 주님을 향한 자기 헌신을 더 믿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저와 성도 여러분도 똑같이 무분별한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또한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봉사와 헌신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이끄는 마음, 즉 자원하는 심령이 자신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는 말씀처럼 자괴감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산에 둘러앉은 12 제자에게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고 매우 의미가 깊으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중 단 한 사람 유다에게는 배반하는 사탄의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제외하고는 다 깨끗하다고 하셨으나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실족하여 잡히신 예수님을 버리고 넘어질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깨끗하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과 배반하는 사탄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배교,
반역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는 아무리 저와 성도 여러분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사탄까지는 타락까지는 아니지만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하나님만이 아시는 연약하고 미성숙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그리고 오늘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이 그 남은 제자들과 지금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성숙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깨끗하다고 하셨고 앞으로도 계자시만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한 계속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은 종종 실족하여 넘어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때 자신에게 믿음 없는 어리석은 자라는 혹독한 딱지를 붙여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가망 없는 위선자들이 결코 아님을 알아 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락은 아니지만 넘어질 수 있고 자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면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사탄의 조롱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범하는 죄를 인정하거나 동의하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며 죄에 동의하지 않으시기에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그것 또한 우리를 향한 강력한 애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심령 속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건져내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회개하는 심령의 울부짖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보실 것이며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계시기에 그마저도 깨끗하다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미숙함으로 인한 것들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미성숙함,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붙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미성숙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연인들이요 그 아들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들이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보잘것없는 사랑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실이 담긴 사랑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로 인해 저와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과 평안을 늘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저와 성도 여러분은 육신으로는 연약한 자이나 동시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의 진리를 늘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망 없는 위선자라는 정죄감을 심어주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묶여있는 사랑의 끈을 끊어놓으려고 그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3번의 사랑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하여 인간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그 근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랑의 모범을 따르며 통하여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복음서를 통하여 베드로를 향하신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5절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을 가망 없는 위선자라고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비참한 실패로 예전처럼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밑바닥까지 흔들려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던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행동 때문에 비록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시 베드로에게 지금 우리에게 시편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셔서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이끄는 마음, 즉 자원하는 심령과 그 영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신했던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로 인하여 자존감과 심지어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깊은 심령의 깊은 곳에 아직도 살아있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때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사역의 기준이나 토대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각하신 사역의 기준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준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도의 자격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자격을 주시며 바라시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버림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동시에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는 믿음 하나로 세상에 있는 동안 만족감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느낀 최초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바로 벌거벗고 있다는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은 10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범죄하여 수치심에 가득 차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 다니는 모습이 된 것을 볼 때 저와 성도 여러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자신을 책망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숨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인정을 한 몸에 받았다고 자부해 왔지만 믿음을 증명해 보일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생각 때문에 밖에서 심히 통곡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벌거 벗겨진 것만 같은 그 수치심과 두려움이 가득 담긴 마음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다시 자신이 살았던 세상인 갈릴리 바다로 피해 돌아간 것입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요, 오늘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자신을 수치스럽고 실패한 존재로 바라보고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빈들에 있는 마른 불같이 살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막상 실패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닫혀버리게 되고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먼저 고독과 외로움 속에 빠져 절망하게 되는 연약함 또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무개 여러분들을 쳐다보시며 3번째로 똑같은 질문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을 모략을 적신 손을 술람미 여인의 문틈으로 들이미셨던 솔로몬의 마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던지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듯이 삶이 고달파 지치고 쓰러져 있는 믿음이 연약한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떡과 구운 생선을 가지고 찾아오시어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음을 받은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저와 성도 여러분이 똑같은 물음을 받는다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어떠할까요? 예수님, 정말로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린 위선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직분자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라는 마음 아닐까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지 함께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베드로야, 아무개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성도야, 이제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봐라. 맞다. 너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너에겐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고 알고 있다. 기억하느냐? 언젠가 내가 너에게 깨끗하다고 말했던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했다. 베드로야, 아무개야, 너는 넘어졌지만 타락한 것은 아니고 너는 너의 연약함에 부딪혔지만 너의 마음의 미성숙이 나를 배반하게 한 것은 아니지 않냐? 그렇다고 배교한 것은 아니지 않니? 그리고 베드로야, 아무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했다. 그리고 그 3번 부인으로 인한 죄에 대한 수치심이 너의 삶을 태산같이 짓누르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 수치심을 깨뜨려주고 싶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진리를
3번 고백해야 하는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니 아무개인 저와 성도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 안에서 담대함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성도들의 실패와 관련된 수치심이란 사단의 권세를 기회 있을 때마다 깨뜨려주고 계시는 것이며, 그 기회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임을 알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 그 위대한 사역에 마음과 시선을 고정한다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그리고 아무개인 저와 성도 여러분이 본문 17절 말씀처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며 또한 그러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랑의 사도하면 요한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또한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그는 나는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이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 맞다. 나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자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육적인 연약함을 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에서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수치심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는 도망자의 삶을 끝내주시려고 화목제물로 어린 이삭이 아닌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본질상 사랑이며 모든 사랑의 근원으로서 그 사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저와 성도 여러분이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의 확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 신앙생활, 즉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순탄한 주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느낄 수 없는 힘든 주기와 때로는 축복을 받는 주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주기가 있음을, 건강도 아주 좋다가 때로는 아주 좋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경험합니다. 이럴 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이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의 지극히 작은 일부라는 사실 때문에 저와 성도 여러분의 세상을 향한 사랑은 완벽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 변덕스럽다고 스스로 느끼는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그 사랑만으로도 겸손해질 수 있으며, 저는 사랑받는 자이며 또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성공적인 존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중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려는 강력한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세상의 광장이 아닌 임마누엘 광야의 모든 상황 속에서 변명과 이유 없이 즉시 순종하는 봉사와 헌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보다 더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정죄를 원하시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아들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그 나라에서 기업으로 삼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성도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저와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직까지 단지 씨앗의 형태에 불과해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의 영혼의 위치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우리와의 사랑을 위함이니, 신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마음의 기쁨으로 삼으신 사랑의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여기 있는 저는 결코 하찮은 존재일 수 없으며,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시선과 열정이 머무는 대상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형편에 상관없이 밤낮으로 문 밖에서 아버지, 아빠의 사랑으로 간절히 기다리시는 주인공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조롱과 멸시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무장된 권세를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견뎌나가는 이 시대의 거룩한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개 너는 참 내가 보기에 곱게 나이 먹어가는구나, 나의 사랑, 그런 너의 모습, 모든 모습을 사랑스럽구나 하시며, 아가서 2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고, 비록 마음이 연약하다고, 나이 들어간다고 주저하지 말고 3번의 사랑 고백과 함께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했을지라도 멀리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봄, 여름, 가을, 심지어 겨울에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변화되어 예수님을 살아가는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꽃으로 늘 새롭게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언제나 좀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